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개의 찬송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67절 이하의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두 찬송이요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를 잉태해서 혹은 애를 낳아서 사냥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 인생 내 팔자 다 폈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그랬죠. 자신의 기쁨의 근본은 잉태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 내가 그 통로가 된 것이 정말 참 내가 복받은 것이고 그래서 정말 기쁘다라고 그랬어요. 이 태어난 아기 때문에 내 팔자가 펴서 기쁘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가랴도 보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자신의 다쳤던 입이 풀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늙은 내가 아들을 낳아서 어화둥둥 그래서 기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지냈는데 이제 드디어 입술이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가랴가 뭘 기뻐해요? 그 찬송이 뭐예요? 68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지금 터져 나온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아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금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준비하는 자가 왔으니 당연히 약속된 메시아가 일어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사가랴의 마음에 가득한 기쁨, 이 사가랴 마음 가운데 충만한 감격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제 드디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가랴 마음 가운데 가득히 들어찬 기쁨과 감격이다.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마리아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어떤 개인의 어떤 기쁨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이제 보는 시야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닿아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는 거죠. 혹시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닿는 것은 그냥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사건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사가랴로 예를 들자면 우리의 기쁨과 감격의 수준이라는 게 그냥 세례 요한이 마치 내 아들이 태어난 그 기쁨으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와도 같이, 이 사가랴와도 같이 우리의 시선이 더 넓혀지기를 원하고, 더 먼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사가랴와 우리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르죠. 사가랴는 예수님의 이 초림을 앞두고, 메시아의 이 오심을 앞두고 기대하는 것이고, 그 기대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실 그렇다면 우린 사가랴보다 훨씬 더 기뻐해야죠. 사가랴는 지금 약속을 앞두고 기뻐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기쁨 자체를 얻었으니, 구원 자체를 얻었으니, 참된 평강을 얻었으니 우리는 뭐 사가랴의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고, 우리는 이미 충만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사가랴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가랴와 우리가 같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같은 부분도 있어요. 같이 내다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앞에 또 뭐도 남아있냐면, 뭐가 아직 남아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있어요. 사가랴가 바라보는 것도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가 마치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내다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의 시선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원한 복락까지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시야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만 참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거기에 한정된다면,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또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워낙 바쁘게 또 워낙 많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출렁출렁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멀리 내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 안에서,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구원을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제 그럼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렇게 바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라 그래요. 자,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사가랴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내다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내다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사가랴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내용은 공통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죄사함의 구원을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는 거죠. 물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